제가 지난번에 사역한 교회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애 하나가 저한테 와서 물었습니다. 전도사님이었으니까, 전도사님, 예수님이 무슨 색깔인지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 무슨 색깔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은 보라 색깔이랍니다. 혹시 이유를 아시는 분? 예수님이 보라 색깔인 이유. 아까 우리 드렸던 찬양에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입니까? 예, 거기서 보라 주님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웃어주셔가지고. 저는 설교할 때보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훨씬 더 떨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안 웃으시면 저에게는 굉장히 부끄러운 기억이 되어서 남게 되는데, 누구나 사람에게는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한 거는 드러내고 싶어하고 잘못한 것은 죄 지은 것, 부끄러운 것, 이런 것들은 감추려고 합니다. 근데 죄가 참으로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보통 이렇게 법을 어긴 걸 말합니다. 지금은 죄를 짓고 잡혀갈 때, 이렇게 구속될 때, 체포당할 때 옷으로 이렇게 얼굴을 다 가리고 이렇게 숨듯이 해가지고 가잖아요. 그렇게 숨고 부끄럽고 그런 일을 할 때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한다는 거죠. 이게 죄가 무서운 점입니다. 알거든요. 자기가 부끄럽다는 걸 알고, 잡히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드러나면 안 될 뿐 아니라 이게 나쁜 짓이라는 것도 아는데, 죄를 지을 때에는 그걸 잘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조선왕조 실록 같은 이 국가 한 나라의 역사는 설사 왕이라고 해도 볼 수 없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사관원이라고 하나요? 이 역사를 기록하는 부서에서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왕도 절대로 못 보고 판단은 후세 사람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건강한 제도였죠. 근데 왕들 중에서는 그 자기 이름이 남을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그 역사를 자기가 잘한 것은 좀 부풀리고 못한 것은 빼서 왜곡하려고 했던 왕도 있고, 혹은 신하들 중에서 왕에게 아부하기 위해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아주 놀랍게도 정말 세세하고 개인적인 왕의 이 어두운 부분들이죠. 죄, 이런 것들까지도 다 적혀 있는 걸 봅니다. 성경의 역사는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가 아니고, 영어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His story, 그의 이야기라는 두 말이 합쳐져서 그분의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서는 뭐 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기록한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던 그 믿음의 거인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다윗의 개인적으로는 치명적인 치부입니다. 절대로 드러내고 싶지 않은 아주 어두운 흑역사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이 구전이 아니라 성경의 정확한 기록으로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가 아주 조목조목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 비슷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그렇죠.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이었을 때에 우리처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있으면 콱 쳐들어가지고 다 잡아가가지고 믿어 안 믿어 해가지고 죽이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원래 사울이었죠. 여러분, 근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 된 다음에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데 이 과거가 방해가 됐겠습니까? 도움이 됐겠습니까? 방해가 됐겠죠? 사람들이 야, 네 그전에 그렇게 살던 놈이 어떻게 예수를 전하면 내가 믿겠냐?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이야기도 다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적이 있죠.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에 아주 지도자였던 베드로, 예수님의 거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에게
그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기억은 개인적으로도 아픈 이야기지만 사실 교회 망신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가 성경에 다 적혀 있죠. 그 말씀을 베드로가 전할 때마다 개인적으로는 눈물 지으며 그랬겠지만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곤란하게 여겨졌을 때가 많았을 거예요. 말씀을 멀쩡하게 전하고 있는 저 위대한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다는 게 참 믿어지지 않을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여과 없이 가감 없이 자기 치부를 영원토록 계속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적어 놓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나 혹은 아주 영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삶을 나누고 대화를 하시고 기도 제목을 나눌 때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뭐냐 하면요, 그런 관계에 있는 분들한테는 내 아주 은밀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영혼의 약함이라든지 죄악 같은 거를 고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죠. 그러면 그 사람이 막 나가가지고 저 사람이 그렇게 했대, 저 사람이 그렇게 했대,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함께 울며 회개하고 서로를 안아주고 사랑해주면서 그 죄가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깨끗게 되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번 내가 정말 어려운 입을 띄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한 그 죄는 그 다음에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떻던가요? 고백하고 하나님께 깨끗이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든 그 죄는 우리가 더 이상 부끄러움의 기억이 아니고 더 이상 내 인생의 치부와 흑역사가 아니고 이렇게 구제불능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간증하는 그런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어렸을 때 경험하셨을 거예요. 무언가 잘못을 하고 사고를 치고 도자기 같은 거 깨트리고 본드로 그냥 대충 붙여놨을 때 그때 이제 마음이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그걸 알까봐 얼마나 막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그래요. 근데 걸렸어요. 이제 툭 쳤더니 본드로 붙인 게 떨어졌어요. 걸려가지고 혼나고 맞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맞을 때는 아프고 혼날 때는 무섭지만 맞고 나면은 마음이 시원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우리가 은밀히 감추고 아주 안 그런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있을 때에는 아주 우리 안에 무거운 짐처럼 우리를 내리누르고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고 기도도 안 나오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되지만 오히려 그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죄가 더 이상 우리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고 가볍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며 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죄 사함의 확신을 예수님께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범죄했는지는 사무엘하 11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설교 시간에 인용한 부분이라서 오늘 이 본문을 설교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요. 근데 다윗의 인생에서 결코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윗이 범죄한 것은 흔히 말하는 막장 드라마와도 같은 그런 범죄였죠. 이제 나라가 좀 자리가 잡히고 한가롭게 옥상에서 낮잠 한 잠 쫙 자고 일어나가지고 뭐 할 일 없나 하고 어슬렁거리고 있는데 한 여인이 옥상에서 이제 모욕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내시를 보내서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아보거라. 근데 하필이면 그 여인이 자기의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 밧세바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것을 알고도 이 여인을 궁으로 불러들여서 그 여인과 동침하고
보냈어요. 근데 그냥 하룻밤에 불장난으로 끝날 줄 알았던 그 일이 재수가 없으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더니 아기가 그날 딱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생겼으니 어떻게 해요? 이게 다윗이 꼼짝없이 자기 아이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아는 지금 전쟁터에 가 있고 이 여자가 성모 마리아가 아닌 이상에는 잉태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렇게 자기 아이인 걸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잠깐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아, 얼마나 수고가 많소. 내가 당신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하여 이렇게 휴가를 주었으니 집에 가서 아내와 충분히 회포를 풀고 쉬다가 그 다음 전쟁터로 가시오. 그러면 이제 기간이 얼추 맞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아를 이제 집으로 보냈는데, 아니 이 우리아가 너무 충성스러워가지고 집에 안 가고 왕의 부하와 내 동료들이 다 전쟁터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어찌 내가 집에 가서 발 뻗고 편히 자리요 하면서 왕궁 문에다가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답답한 사람이 다윗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대장군 요압에게 편지를 탁 보내죠. 이 우리아를 가장 싸움이 치열한 곳에 보내어서 죽게 만들어라. 요압이 탁 보고, 여러분 이 일이 굉장히 무서웠던 게, 이 요압은 하나님을 별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평생에 다윗이 요압에게 꼼짝을 못해요. 요압이 하자는 대로 다 해요. 왜냐? 약점을 잡혔잖아요. 이렇게. 이때 그것 요압에게 명령 내린 그 편지가 다윗의 평생의 올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요압이 실제로 그 명령대로 우리아를 거기 보내서 죽게 만들고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왕의 뜻대로 됐습니다 해버리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아주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 우리아의 아내를 내가 돌봐주겠다 하고 궁으로 불러들여서 후궁으로 삼아버립니다. 아무도 모르고 이제 요압 정도만 알고 이 일이 그냥 넘어간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냥 이렇게 담담하게 말씀드리지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간음하고 살인하고 오전에 말씀드린 그런 심각한 죄악들을 다윗이 다 범한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면 이해가 가요. 다윗이잖아요, 다윗. 이 죄를 범한 후에 그냥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선지자 나단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오늘 하는 이야기가 왕이시여, 제가 옛날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옛날 얘기가 아니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살았는데, 한 사람은 양이 한 100마리 있어가지고 아주 부자고, 한 사람은 양 새끼 한 마리 가지고 있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이 한 마리 갖고 있는 사람은 양을 양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식처럼 키우는, 자기 식탁에서 같이 먹고 침대에서 안고 자고 그러는 아주 소중한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00마리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집에 손님이 와서 이 사람이 양을 잡아가지고 그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100마리나 되는 자기 양 중에 하나를 잡기가 아까워서 이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에게 그 양을 뺏어서 자기 손님을 대접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탁 그렇게 물었더니 다윗이 노발대발하면서, 그런 어떻게 나쁜 놈이 다 있느냐. 성경에 보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맹세코 결단코 죽어야 된다 하면서 막 열을 냅니다. 이 양은 4배를 갚아야 될 것이며 그 사람은 죽어야 될 것이며 막 열을 내고 있는데, 이 나단이 그때 딱 한마디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7절에 나오나요? 뭐라 그래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러거든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나단이 이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 다윗이 자기 얘기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이게 죄의 심각성입니다. 죄가 나쁜 것은, 죄가 무서운 것은 단순히 그게 나쁘고 악한 행동이어서 죄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돌이킬 수는 있어요. 근데 진짜 무섭고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이 고장이 납니다. 어디가 고장나냐면요, 하나님하고 관련된 부분이 고장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무감각해지고 죄가 죄인 줄을 모르게 돼버리고 자기 죄가 자기 죄인 줄을 모르게 된다는 것이 이 죄 문제의 진짜 핵심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가 막 삿대질을 하면서 왕이시여 왜 그따위로 삽니까? 막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도 똑같이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 옛날 얘기처럼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다윗이 들었지, 막 나단이 삿대질하면서 찾아왔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나단 선지자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도 죽게 만들었는데 왕이 그 선지자 한 명 죽이는 게 뭐 그렇게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살인멸구라 그러죠. 죽여서 입을 막아버리고 그냥 또 아무 일도 없는 척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아무리 입이 부르트게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요. 돌이키질 않고 돌아오질 않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죄인 줄도 모를 그런 지경으로 그냥 쭉 살다가 갑니다. 다윗은요? 다윗은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그 말을 듣고 회개합니다. 단순히 이 차이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랑 베드로 차이도 똑같습니다. 가룟 유다는 팔아먹었고 베드로는 저주했고. 뭐가 더 나쁜 거예요? 뭐가 더 나빠요? 도찐 개찐이지. 근데 차이는 뭡니까? 가룟 유다는 그냥 그렇게 갔고 베드로는 돌이켰다는 거. 이거 하나만 차이인 거죠.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단 선지자가 했던 이 말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말은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 되면 안 되고 듣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말씀을 듣거나 읽고 나서 내가 이 말을 하고 다니면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서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이 말씀을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맞아 이 말씀은 옆집 개똥이 엄마한테 하는 말씀인데, 이렇게만 들어버리면 여러분, 성경은 그냥 벽돌이에요, 벽돌. 사람 때리고 다니고 죽이고 다니려고 하는 그런 무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잘 들었어요. 잘 듣고 그 죄가 자기 죄인 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어떤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듣고 정말 돌이키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말씀 나눌 때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 죄악의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죠. 그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돌이키고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화인 맞은 양심이라 그러죠.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범하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도 갖지 않는 정도가 된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신 이유는 다윗이 도덕적으로 완벽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정도 죄를 지은 사람은 성경에 흔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윗의 도덕적인 완벽성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다윗에게 있어서 결코 해피엔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지만 이 죄의 결과로 아주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다윗 한 사람의 범죄에 불과했지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의 범죄가 그 사람의 인생에서 끝나지 않아요. 일파만파로 가정과 자녀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밧세바와의 사이에 낳은 아이가 먼저 세상을 떠나죠. 그 다음에 낳은 아이가 솔로몬이고요. 또 나중에 배다른 남매들끼리 서로를 막 욕보이고 죽이는 아주 참혹한 왕자의 난이 일어납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주 미남이고 이 머리가 3단같이 막 정말 막 치렁치렁 아름다운
최고의 이스라엘의 미남이었던 압살롬이라는 정말 사랑하는 다윗의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어서 다윗이 피난을 가는 그런 일까지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저주가 다윗의 집안에 다 일어나는데 그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손으로 일어나요. 너는 감추고 그 간음을 행하였지만 나는 이 일을 백주에 드러내놓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압살롬이 다윗의 그 모든 후궁들, 그러니까 자기의 계모들이죠. 압살롬에게는 그 계모들과 동침하는 걸 막 백주대낮에 막 그야말로 옥상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다 보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요, 그 당시에는 반란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으면 그 전 왕의 후궁을 자기 부인으로 하는 게 내가 더 힘이 세다라는 거의 증거였거든요. 근데 그걸 한 주인공이 다윗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겠어요? 그 죄로 인한 그 열매들이 다윗의 마음 그리고 다윗의 가정을 정말 바람잘 날 없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기준을 낮추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준을 자꾸 타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인간은 원래 믿음 쪽보다 계산하는 쪽이 훨씬 가깝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걸 따라가기보다 계산을 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찾기를 더 즐거워하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여러분 계산은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되는 것입니다. 계산을 하시면 안 돼요. 저울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들릴 때에 진짜 어린아이가 보라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주님이 보라색이라고 그렇게 순수하게 믿을 정도의 그런 어떤 순수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아예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말씀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렇지 않고선 우리가 견딜 수가 없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요새 굉장히 와닿는 아주 정말 막 절실하게 체험하는 그런 겁니다. 저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뭐 읽고 그렇게 보내거든요. 누군가를 뵙지 않으면 혹은 그런 이렇게 교회에 필요한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면 거의 그렇게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익숙해지는 거예요. 성경과 말씀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개인 경건을 위해서 하는 큐티라고 그러죠. 조용한 시간을 하나님과 보내는 것을 때로는 게을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가장 첫 시간을 이제 새벽 기도는 하죠. 새벽 기도하고 이제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과 그렇게 그냥 해야 돼서 설교 준비하는 거 말고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아주 친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을 제가 갖질 않고 어떤 일을 시작하면 그 일이 반드시 미궁에 빠집니다. 오리무중이 됩니다.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되고 시간은 가는데 마음은 바쁘고 열매는 없고 그런 지경에 딱 처합니다. 그럼 제가 생각하죠. 하나님 이게 왜 이렇죠? 하면 하나님은 너 숫자를 셀 때 1, 2, 3, 4, 5, 6, 7, 8 이렇게 세느냐 아니면 7, 6, 4, 2, 1, 9 이렇게 세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1, 2, 3, 4로 세죠. 오늘은 어떻게 세웠느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1번이라고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숫자는 1, 2, 3, 4로 세셔야 됩니다. 다른 건 먼저 할 때
1이 안 되고 2, 3, 4, 5, 6, 7, 8을 하시면 2, 3, 4, 5, 6, 7, 8이 다 망합니다. 정말 그래요. 이건 뭐 율법적으로 뭘 하시라는 게 아니고 진짜 그게 1번인지를 확실히 분명하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도요, 사실 뭐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저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죠? 근데 그냥 이렇게 본문 따라서 그냥 할 수는 있거든요. 원고를 준비하기도 하고 말을 올라와서 한 30분 정도 하다 내려갈 수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저한테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거고요. 하나님께 받아서 전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깜깜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 같은 그 마음일 때 1, 2, 3, 4를 제대로 세면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들려주십니다. 갈 바를 알게 하시고 확실한 열매가 있게 하시고 증거가 있게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질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1번으로 놓고 시작할 때 반드시 그 삶은 모든 무질서함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무너져 있는 분들은 이렇게 살다가 회개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이렇게 살다가 회개하지 말고 오늘 돌이켜서 원래 내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겠다 라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변하는지 내 인생에 하나님을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죄짓고 회개하는 신앙도 귀하죠. 그러나 그 신앙은 제가 부르기를 사우나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죄 실컷 짓고 와가지고 좀 찝찝하니까 씻을 때가 됐구나 하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흘리고 그리고 나가서 또 똑같은 죄를 또 짓고요. 이게 사우나 신앙이에요. 우리는 사우나에 온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러 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죄 짓기 전에 주님을 찾고 죄 짓는 자리에서도 주님을 찾고 죄를 짓고 싶어질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죄를 짓고 싶어질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 입술이 죄악된 말을 내뱉으려 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여러분 죄 짓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으로 바꾸고 죄 짓는 데 쓰였던 우리 몸의 모든 도구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를 꼭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나단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이것저것을 더 주고 그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그것이 모자랄 것 같았으면 내가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너 왜 그랬니? 라고 물으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원래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나 1, 2, 3, 4가 헷갈릴 때 우리는 그 모든 복락은커녕 완전히 암흑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는 이 음성을 날마다 들으시기를 바라요. 이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 써먹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는 그런 인생을 합리화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 은혜가 아니고 오늘 나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으로 변화되시기를 날마다 그렇게 변화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로 한번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굉장히 우리 권사님들 좋아하시는 찬송인데 280장입니다. 280장 1절만 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주 나를 외면 나 어디 가니까 나 어디 가니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신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쭈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돌이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으로만 말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거기에 부끄러움이 담겨 있지 않으면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서 입으로는 부끄러워하지만 마음으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돌이키고 실제로 바꾸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께서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온전히 확실히 행동과 삶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바꿔야 될 그것, 나의 입술이든 나의 행동이든 나의 물질 사용이든 나의 어떤 습관이든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죄악이든 그것을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내려놓고 돌이키기를 원하오니 주여 깨끗게 하시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도 모르지만 이 안에 숨어있는 욕심과 또 정말 거짓과 교만함이 있습니다. 주님, 음란함이 있고 정말 부끄러운,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운 것을 하나님 그냥 버젓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그저 그것을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는 핑계로 늘 합리화하고 또 피할 길을 계산하며 하나님과 저울질하고 타협하려 하였던 이 완악하고 패역한 나의 심령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올려지오니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기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권세로 깨끗게 하시고 죄짓고 싶을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 내 입술에서 정말 원망과 불평과 미움의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올 수 있도록, 대신 나올 수 있도록 내 입술에 하나님 제단 숯불을 대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나의 발이 가는 곳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 영달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성공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고 또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 불편하지만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우리의 더러운 치부를 내려놓았습니다. 주님, 내가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죄인임을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담아 고백합니다. 주님,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서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늘 반복되는 죄의 굴레 속에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모든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회개가 과도한 죄책감이나 억눌림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자유케 해주신 온전한 죄사함의 확신 가운데 우리에게 이 회개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확실하게 내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날마다 서로 만날 때마다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잡담을 나눌 수도 있지만 주님, 그에 앞서 우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그 죄를 씻으시고 깨끗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는 고백들이 우리 입술에서 더 많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내가 손가락질하는 그 손가락에 세 손가락이 나를 향하여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에 내가 회개하고 변화되면 우리 가정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변화되면 우리 교회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고 끝날까지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낮은 곳에서 섬기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